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이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기던 자아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각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는 나의 자아상. 그 중에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로마서 7장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공고했습니다. 예배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정죄감이 많이 들고 일주일 내내 내가 잘못한 것들 자꾸 생각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 정말 곤고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100% 동의하는데도 근데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저를 지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싸움을 계속 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 실체 없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바꾸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것과 싸우고 내 옛날의 습관과 싸우고 계속 싸워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싸운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돌을 던져서 이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이 싸웠고 이겼다라고 바라봅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싸운 겁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싸움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한 것뿐인가?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겨우겨우 이겨낸 것인가? 아니면 수염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인 것인가? 아슬아슬하게 칼을 피하고 때로는 칼에 맞고 방패가 깨지고 이런 싸움을 한 것인가? 아니면 돌을 던져서 한 방에 죽여버린 것인가?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넉넉히 이기는 싸움은 우리가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경기를 하거나 쉽게 이기는 경기를 하고 내가 오늘 진짜 힘들게 싸워 이겼어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싸우는 영역은 육신의 영역에서 싸우는 거죠. 바꿔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 영역에서 싸우는 동안 우리는 늘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완전히 뒤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 이거 내 이 처지를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나는 참 곤고하다. 내가 정말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던 이 로마서의 저자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일단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특집입니다. 제가 저한테 하고 있는 설교 같은데 뭐 매주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정죄하는 거 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아무리 자수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수갑을 차도 여러분을 정죄할 법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예전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지.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육신은 여전히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잠만 자면 졸립다고 그러고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잠만 자면 또 자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 걸리면 골골합니다. 모든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들끼리 뭐 조금 강하다 약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육신이라는 것은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얘기할 때 토기라고 비유하셨어요. 이거 깨지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영역에서 싸움을 붙으면 우리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내려가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엔 못했지. 옛날엔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했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뤘다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아직 안 이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새로 입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거나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부활할 때 내 영도 또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육신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육신의 부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이미 영의 부활과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아직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육신은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강한 영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하다고 보십니까? 약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영은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아난 영입니다. 그러므로 약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고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이 약하다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영이 강하다. 단지 영의 영향력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나의 강건한 영이 활성화되고 내 혼에 영향을 미쳐서 내 육신의 행동과 말까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내 영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강해서 이 땅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아담을 세우셨고
오직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영도 본질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만물 아래서 신음하는 것은 우리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신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3월도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1사분기가 끝나고 있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고 이제 새해 결심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결심을 또 하면 됩니다. 새해 결심, 벌써 3개월이 됐는데 잘못해서, 괜찮아요. 새해 결심보다 더 좋은 결심을 또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변화를 망설이는 이유들이 있어요. 선한 변화의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망설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내 삶을 바꾸라고 도전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원래 난 못해. 저는 목사님 얘기지. 원래 난 못해. 음성을 들으라고 난 그런 적도 없어. 난 못해. 상처를 치유하고 용납하라고 그거 못해. 원래 못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가는 길에 싸웠어. 난 못해. 이게 너무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계속 나는 육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핑계가 있죠. 상황이 너무 바빠. 또 시간이 없어. 체력이 안 돼.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장이나 발전이나 또 다른 차원으로 부르실 때 그 상황 고려 안 하고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상황을 알고 부르시는 것이지 모른 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너무 2000년 전 사람이라 과학도 모르고 이 부력이나 이런 거 모르고 물 위를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거 그거 모르고 상황도 모르면서 막 불러대고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 맨날 내가 못할 것만 부르셔. 아니죠.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돌파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소원을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못할 것 같다. 하지도 않았는데 난 원래 못했고 지금 현 상황도 별론데 앞으로 내가 오래 못할 것 같다. 시도는 하겠지만 못할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 없고 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제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너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뉘앙스가 너무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꿔서 바뀌었으니 바꾸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고 물론 무분별하게 지혜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 같으면 막 질러대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때, 여러분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는 꼭 성경에 또는 귀에 들리는 마음의 감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까이 있거나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혹은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변화된 말씀들이 있는데 제 인생을 변화시킨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말이었어요. 한 6살, 5살, 6살 되는 여자아이 둘의 말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너구리인 거 아시죠? 너구리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이에요? 그 옆에 있던 한 살 언니가 동생을 꾸짖으면서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전도사님은 전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전도사님이지. 그렇죠, 전도사님? 하고 저를 올려다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걔네들 지금 대학 한 명은 졸업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게 저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고 떨렸어요. 내 평생에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전도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교회에서 누군가 나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지. 배를 누르면서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배를 눌렀고, 그렇게 핑계대고, 저는 원래 전도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수줍은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제가 너무 바빠요. 교회 일도 너무 바쁘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회 일로 너무 바쁘죠. 그리고 한 번은 하겠지만 어차피 계속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뭘 이런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렇다고 뭐 무분별하게 나가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 저는 뭐 또 제 스타일이 있어요. 또 계획을 짜고 계획을 짰으면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께 이 작은 기회에 이거는 아이의 말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해줘도 내가 할까 말 건데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는 제 인생에 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고 저를 여전히 제한하고 살았을 겁니다. 나는 교사야. 나는 가르치는 건 잘해도 전도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하러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걸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아 성찰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뒤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모릅니다.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스스로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 제 뒤통수를 맨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못 볼 겁니다. 여러분 못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장기를 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끔찍하네요.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내 혼이 사실은 어디서 비롯됐고 나의 굳어진 신념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디서 들어와 갖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우리 꼬마가 Oh no 그러더라고요. Oh no 그러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이 말의 원천은 은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하가 Oh no 그랬거든요. 근데 너 그거 어디서 들었니? 그러면 본인은 몰라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작정하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그냥 내 거로 삼아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살고 싶어서 삶을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설계해서 지금 그 외모를 가진 분 계십니까? 나는 나도 안 됐고 우리 자녀들도 내 맘대로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좀 잘 만들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명이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제 과거도 제대로 모릅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한 경험이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안다고 생각할 뿐이고 미래는 더 모르죠.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차라리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못났냐 그러면 은혜가 돼요. 맞아, 나 진짜 못났어 막 이렇게. 근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러면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부담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제 또 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또 아니 율법적으로 말씀을 육신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라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부은바 되어서 그 사랑 부은바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원래 못해요. 그럴 때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못한다는 거 이제 없어요. 두 번째 장으로 넘겨주세요. 원래 못하는 그 사람 없어요. 이제 창조물이지 개선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래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워딩 정확하게 하십니다. 저도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는 단어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이거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쓴 편지들인데 개선인데 피조물이라고 잘못 썼다. 이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수리되거나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 그대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똑바로 와야 돼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난 원래 못해.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원래 못해.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고요. 나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한국 번역하고 영어랑 좀 다릅니다. 성경이. 영어에서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두 번역 다 참 마음에 듭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 번역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됐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저는 모든만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든.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되는데 요런 경우는 안 된다. 다 되는데 너만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근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것을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명사로서 싸움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동사의 명사형으로 싸움은 아닌 거죠. 한국말이 참 믿는 것, 믿음 이게 동사 동명사라고 그러죠. 동명사이냐 그냥 명사이냐 이게 한국말은 구별이 없습니다. 싸움이냐 싸움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이게 막 싸우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린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으면 이긴다고 믿어야죠. 왜? 창조주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약해요.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아침에 일찍 일하는 게 힘들고 밤에 일찍 자는 것도 힘들고 모두 힘들고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신다. 이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선택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기생충이 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그냥 다른 게 살아서 움직이고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에 따라가면 됩니다. 내 의지로 막 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부담이 아니라 소원을 주십니다. 아,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좀 더 많습니다. 제 인생에. 근데 저도 그렇다고 하기 싫은 거 계속 하고 살지 않아요. 처음에 한 발짝만 하기 싫은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사람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억지로 끌고 다니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그건 구약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는 예수 믿은 연륜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요. 그거 지나갔다고요. 저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게 소원을 주시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은 내 머리에서는 저거 위험해, 저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저거 하면 곤란해져, 저거 며칠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 안에 소원이 생기면 나는 그거 즐거워지는 거지. 난 그거 막 하고 싶어져요. 막 인상 찡그려 하는데 또 하고 있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한 자라는 거 이제 그만 보십시오. 나는 부족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가 안 됐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준비해야 되고 더 가꿔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강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약한 것이지 세상의 이론이나 거짓말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없는 믿음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원래 근데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십시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많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내는데도 그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원래 믿고 있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믿음의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습니다. 단지 내가 적의 편에서 용사로 살았어. 적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살았어. 원수에게 이득되고 내가 노예 생활하는 그 믿음에 살았어. 그러나 나는 이제 믿음의 대상을 바꿨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소망을 갖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이 충만합니다. 육신의 소망이 충만한데 그 소망을 영의 소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누구나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소망 없으세요? 소망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꿈꾸는 소망이 정말 맞는 것이냐, 보장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요새 그 테슬라가 날뛰고 있는데 성악개미 중에 한 분이셔서 이거 계속 좋았다, 속상하다 막 이러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갖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무조건 되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 이거 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면요. 이건 되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그걸 꿈꾸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절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소망했다가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어 준다는 그 약속이 없어요. 아내를 변화시킨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변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 착각하고 집사람을 말씀으로 정죄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싸우고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진짜 불편하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되어 있다. 그 집사람은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계속 화해를 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왜 말씀에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느냐라고 제가 막 더 다그쳤어요. 완전 착각했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네가 분을 품지 말아라. 어디 아내의 분을 풀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해 지기 전에 네가 해결해라고 되어 있지 네가 아내를 압박해서 해결해 내라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잘못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소망을, 자기 소망을 하나님한테 자꾸 들이밀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나 이거 원한다고. 이 주종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내 종이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린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는 하나님이 말하면 내가 듣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막 이러는 거 그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내 앞에 나와봐라. 그 말 듣고 쪼르르 달려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라는 얘기인데 그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됐고 유식하게 표현한 프로토콜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데로 접속하면 이상한 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싱이나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서 접속해서 뭐 여러분 계좌가 털렸으니까 뭐 해라. 검찰청에 접속해라. 하고 눌렀는데 내 정보가 다 빠져나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접속 경로가 다른 데로 들어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데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어차피 육신은 약하고 이놈은 변덕스러워서 이거 만족시켜도 다음날 또 배고프고 이거 가지면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끝이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오늘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런 자아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단호해야 돼. 나는 사람들 앞에서 빈말을 잘 못해. 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줘서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아. 이게 제 자아관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화났냐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게 아닌데 나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을 누군가 방해하면 화를 내는 거죠. 내 시간을 누군가가 방해하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말하려는데 딱 끊어버리면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누군가 홀랑 먹어버리면 기분이 나쁘죠. 내 책임이 아닌데 나한테 누가 시키면 기분이 나쁘죠. 왜요?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사랑의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나를 가꾸고 사랑 안 해줘도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빨래를 해주면요. 빨래 걱정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 누가 아주 좋은 요리를 매일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밥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모르니까 자꾸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두려우니까.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날 돌봐주는 게 좋지 내가 뭘 날 돌보고 있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게 좋지 미래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내가 뭘 그렇게 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개념을 바꿔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열정과 소원이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 충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올바른 대로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 앞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도 지난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르죠. 어차피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여겨지고 지난주와 같을 거고 지난달이랑 같을 거고 지난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하루하루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간다. 더 이상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씨름하는 차원에 나는 머물지 않겠다.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소원이, 결심이 단지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한 재작년 정도 수준으로 내가 가장 뜨거웠던 대로 회복해야 되겠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가는 것이지 옛날 뜨거웠던 때로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까지 내가 성장한 최고의 성장으로 가장 높은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음성들을 들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동력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과 지혜가 내게 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갑니다. 이 아래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미세먼지가 어쨌든 비행기 타고 올라갔더니 맑고 파란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맑고 파란 하늘인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영역보다 더 그 너머로 여러분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 재산을 늘리는 것, 또는 학벌을 높이는 것, 학위를 따는 것, 명예를 드높이는 것, 그건 다 방법이고 다 과정이고 다 수단입니다.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워서 나 같은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우리 직원들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우리 고객들을 성공시키는 게 우리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고 아닙니다. 그거 우리 열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았던가요? 한 명도 인정 안 하던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인정 못 받았어요. 당대에 살아계실 때 인정 못 받았습니다. 다 배신했고. 근데 예수님은 다 잃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제자를 아니라고요. 단지 오늘까지 없었을 뿐이에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뿐이고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주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멸시를 좀 당했을 뿐이고 무시당했을 뿐이고, 그러나 내일 만나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제까지 거절하던 사람이 내일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고 저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듣자마자 다 횟가닥 변했습니까? 여러분 복음 듣고 도전 받자마자 횟가닥 헌신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까지 들을 때는 안 움직이다 오늘 들었을 때 움직입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까지 만나서 저렇게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 정말 안 듣더라. 아니요. 물론 그냥 무작정 무모하게 그냥 사람들 예의 없이 그냥 계속 졸라대고 뭐 끌고 다니고 막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서 이미 3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새날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는 새 인생으로 새 노래를 찬양합니다. 새 피조물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는 새로운 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오늘 하게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할렐루야.